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이제 시끄러워진 지 이제 1년하고도 한두 달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가 경제적인 부분,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변화의 부분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일단은 필수가 됐죠. 선택사항과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항상 보시다시피 저는 영상을 만들 적에 가능한 한 이제 제 신경이 분산되지 않도록 조용한 곳을 찾아서 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던지 적던지 간에 저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스크가 이제는 이미 예전부터 여러 달 됐죠. 이미 필수가 됐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변화를 겪어가는 과정에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배에 이제 미쳐지는 영향이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제 느낌에는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계륵 같은 상황이에요. 계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러면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교회가 공적인 예배를 고수하자니 그것은 결국은 교회의 목숨줄을 스스로가 조이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과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배도에까지 이르기 위한 그 단계를 더 빨리 끌어당기게 되는 그런 모양이 돼요. 공적인 예배를 계속해서 고수를 하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성도들이 길들여져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건데, 이미 성도들이 많이 길들여졌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리고 엄연히 그 심리를 들여다보면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을 핑계를 삼아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길들였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거라고 이제 점점 여겨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또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라의 그 위험과 그 어려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함께 극복하는 부분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사태가 심각할 적에는 우리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공헌을 해야 되는 부분,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공적인 예배에 참여를 하고 우리가 한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또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데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허물 많고 죄투성이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작은아마 물질로서 예물로서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릴게요가 아니고,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심리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 내가 요만큼 물질을 드려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물질, 내 헌금을 받아주시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게 은혜, 이거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망각을 하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 고센TV 성도님들과 이제 통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안부도 여쭙고, 그 중에는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근데 말씀을 나누다가 좀 어떠십니까? 요새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제 말씀 나누다가 이제 성도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애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냐? 근데 이게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많이 길들여졌어요. 유튜브가 교회가 됐습니다. 말이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좀 엄청나게 그 이질감이 느껴지시죠. 우리가 표면적인 생각, 우리의 무의식이 아니라 표면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교회를 못 가니까, 교회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돼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딱 여기까지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예배는 유튜브를 틀면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박히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미 많이 박혔어요. 예배 시간마저도 대부분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유튜브를 많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시간 스트리밍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려면은 기존의 교회에 있는 그 대부분의 교회 웬만해서는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실황을 녹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 예배 실황을 또 올렸죠, 그동안엔. 그래서 그 주일에 들었던 말씀 내가 평일에도 목사님 말씀을 또 온라인으로 또 한 번 더 듣고 이것까진 가능한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려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는 가능하지만 중소형 교회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그 스트리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실시간으로 그렇게 해도 그 시간에 접속을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그냥 편한 시간에 질서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것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배의 본질은 그동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체만이 예배일 뿐만 아니라 원래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일상적인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그러나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알지만 한 번도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한때 제 솔리스트라는 제 위치를 이용을 해서 교회를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교회를 가려고도 생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절제를 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전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절제를 하게 하셔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나로 인해서 위험에 처해지지 않는 것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하면서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될 때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교회 인원의 20%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치가 엄연히 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수치예요. 무엇이냐? 교회에서 예배를 옛날에는 중소형 교회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주일 오전 대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이렇게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 보면 오후까지, 제 기억에 순복음교회가 그랬어요. 거기는 원체 그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어느 예배 이렇게 좀 골라가지고 최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거 이제 좀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만 해도 보통 어른들이 참여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른들의 예배가 보통 공예배가 3부까지가 있어요. 청년들은 청년들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따로 이렇게 분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라는 수치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기존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럴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인원수의 차이 그리고 예배 드리는 횟수의 차이 그런 것이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만 해도 원래는 3부 예배까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예배 시간을 한 번을 더 늘리면서 이제 이제 성도들이 조금 분산되게 이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이제 교육자분들이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시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참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20%의 정원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틀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유튜브가 교회가 돼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마저도 11시면 11시, 뭐 교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11시 반인 그 곳도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편한 시간에 이게 흐트러져요. 근데 이것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1년 정도의 기간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미 거기에 많이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이러다가 이미 거의 그런 모양이 제가 보기엔 갖춰졌지만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당연시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그냥 예배의 정석이 돼버립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우려했던 부분, 성도들이 나태해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는 제가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질서 위에,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기하는 그 기반 위에 질서를 따라서, 그러나 가능한 한 질서를 지키는 한도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사람들의 삶에 너무 지금 영향이 커요. 이것은 제 얘기이지만 저는 뉴스를 볼 적에 저는 원래부터 TV를 안 봅니다. 제 방에 TV가 없어요. 컴퓨터 모니터는 있는데 테레비는 안 나옵니다. 저는 뉴스를 볼 적에 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어플을 열어서 네이버 앱상에서 그날의 뉴스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유튜브를 더 가까이 하게 되기는 했지만 제가 뉴스를 네이버로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저 유튜브로 뉴스를 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다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라든지 그런 곳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무언가 찾고 검색을 하고 그런 걸 이용을 했는데,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쪽을 사용하는 게 조금 횟수가 줄고 유튜브의 의존도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유튜브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을 지금 길들여가기에 딱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몇 달 전부터 저도 이제 눈치를 챈 거지만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가게 광고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몇 달 됐습니다. 좀 됐어요. 그 내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내가 검색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이거 뭐 시스템적인 걸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뭐 구글 상에서 뭐 검색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검색한 거 이것마저도 정보가 수집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튜브에서 저희 동네 음식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동네 뭐 피트니스 센터 광고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주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그걸 검색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웬만한 것들 전에 네이버나 다음으로 가서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될 것을 유튜브에서 해결을 하게 이제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죠. 이미 세상이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현재까지는 회사를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연관된 부분으로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시대의 흐름을 저도 이제 분석을 할 때가 있었으니까 제가 굉장히 유심하게 보는 분야가 AI 관련된 분야예요.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것이 인간의 그 삶의 모양을 바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뭐 제 채널의 취지와 맞지는 않지만 이것이 결국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긴 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회사에 이제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시죠. 가상현실로 앞으로 출근을 하면 됩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만나는 거는 뭐 만나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가상현실의 공간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먹는 거요. 이건 생리적인 거기 때문에 요새 여러분들 배달 문화 굉장히 잘 돼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는 포장까지는 가능해도 배달하지 않은 음식도 지금은 배달이 웬만해선 다 됩니다. 그렇게 해결하면 돼요. 집 밖을 나갈 이유가 없게 돼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 사역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따로 직장을 어디를 나가거나 그러진 않죠. 저희 집 어른들을 생각하는 부분만 아니면 저도 집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지 않아도 돼요. 제 방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먹을 거 뭐 쇼핑해야 되는 거요?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잖아요. 저도 11번가 통해서 주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당일 배송으로 해서 장보기까지도 다 되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영향이 끼쳐지면서 결국은 예배까지도 영향이 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애초에 눈에 보였던 문제이지만 예상이 됐던 부분이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계륵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 강화가 돼서 그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지시에 잘 따르십시오. 교회가 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상황, 지금 그 이외의 상황,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외의 상황인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됩니다. 성도님의 영혼을 망치는 길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지혜롭게 하십시오.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나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평소에 밑작업을 잘 하십시오. 엄연히 치면은 교회가 가장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거리를 좀 띄워가지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갈 때 손소독 기본으로 하고 발열 체크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내릴 일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물 마시는 거, 음식은 안 됩니다. 그 딱딱한 음식 그런 거 먹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물 같은 거 마시고 싶으면 그 순간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저도 노래를 하는 사람, 저희 성가대 솔리스트다 보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마실 커피나 물 같은 거 갖고 있고 이제 노래하면서 조금씩 마셔야 되니까
그때 마시고 싶을 때 잠깐 마스크 내리고 마시고 다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혹시나 그 섬기시는 교회에서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 그 지시에 따르십시오. 우리가 최대한 교육자분들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잘 따라야 됩니다. 교회가 가장 안전해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곳은 오히려 식당하고 카페입니다. 식당하고 카페를 운영하시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편으론 죄송하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시는 오너이신 분 입장에서도 솔직히 겁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먹을 적에는 마스크를 내리고 먹어야 돼요. 내리고 먹을 적에 음식만 먹습니까? 아닙니다. 자꾸 말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비말이 퍼져요. 오히려 식당하고 카페가 위험해요. 그리고 대중교통.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다 해서 회사 안 가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생계를 위해서 회사를 가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요새 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들 다 학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걸어서 가는 거리도 있을 수 있지만 대중교통을 다 이용해야 돼요. 이거 위험합니다. 한 좁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가는 것 자체에다가는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그리고 우리가 요새 세상에서 좋아하는 말 팩트적인 면으로 봤을 적에 교회가 오히려 안전해요. 만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위험하다 그러면 직장도 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 직장 갈 적에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잖아요. 모두가 자가용 오너가 아니잖아요. 다 차를 대중교통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안 가나요? 대중교통 안 타나요? 아니요. 하다못해 저도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갈 적에 버스를 탑니다. 마스크 잘 하고. 제 차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직장 가실 적에 다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그럼 직장은 되고 교회는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가족들에게 대하면은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관계를 유독하게 하시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돼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오히려 좀 티를 내십시오. 더 온라인 예배 잘 지켜야죠. 아유, 교회가 더 솔선수범해야 된다. 가족들에게 자꾸 이런 걸 어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반감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원체 항상 어디 나갈 적에 잘하고 그런 걸 잘 알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저는 오히려 저희 교회에서 잘 지키고 있는 부분은 자꾸 부각을 해요. 아, 이거 다음 주에는 잘하면은 교회 안 갈 수도 있겠다. 교회에서 무슨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연락을 한다더라. 교회가 참 그런 거 잘하고 있다. 저는 평소에 그런 걸 어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집 어른들은 염려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갈 적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가족들을 위해서 스스로도 신경을 쓰십시오. 가능한 한 손소독제 말고 몸에다가 뿌리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장만하십시오.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잘 그렇게 뿌려서 소독하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손소독하고 씻는 거 잘 하시고. 솔직히 집안에서는 마스크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는. 엄연히 치면, 그런 식으로 치면 이것마저도 위험한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집안에서 마스크 서로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연히 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대한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안심을 시키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면서,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서는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끝까지 드리기 위해서 평소에 가족들에게 물밑 작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족에게 밉상인 분이면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가족들은 그 얘기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을 가족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하고 믿는다고 하죠. 가족이라고 다 서로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기본으로는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내가 믿음을 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내가 설사 무언가 조금 잘못된 걸 한다 해도 그 가족들은 나를 믿고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위해서 가족분들을 더 사랑으로 품고 가족들에게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혜롭게 그 교회 갈 적에 교회 위험하잖아 그러면은 위트 있게 정색하지 마시고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잘 못해요. 정색하지 마시고 여보 그러면은 나 회사도 못 가. 그리고 우리 굶어 죽잖아. 회사는 가야지.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교회가 더 안전해. 웃으면서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잘 못해요. 이게 나이가 많건 적건을 떠나서 이런 게 지혜입니다. 평소에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에만 내가 조심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가족과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이 땅의 공적인 예배가 허락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기본 전제는 나라의 그런 것을 잘 지켜가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적에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시간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옷가짐도 교회 가시는 것처럼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쓰는 방법인데 참 저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는 한이 있어도 그 예배를 드릴 때 성경책과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요새 어플도 많이 그렇게 하니까 그 옆에 헌금 봉투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직접 헌금 봉투를 드리지는 않더라도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이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배도에까지 쉽게 넘어갑니다. 이거 쉽게 볼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잘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 하십시오. 그동안에 잘 못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근데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함께 더 깊게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